구약성경 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 오늘은 우리의 형상은 깨어졌습니다. 여기서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합니다. 우리의 형상은 깨어졌습니다. 장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 앞에 있는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게 뭔가 하실 거예요. 근데 옛날에 중세시대에 살았던 헤로니무스 보슈라고 하는 사람이 7가지의 대죄라고 해서 7가지의 죄를 그려놓은 거예요. 가의 4개가 아니고, 가의 4개에서는 다른 얘기고, 이 가운데 7가지의 그림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7가지 대죄가 있어요. 대죄가 뭐뭐 있는 것 같으세요? 잘 안 보이시죠? 근데 대강 얘기하면 교만, 질투, 탐욕, 탐심, 분노, 음욕, 게으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일 앞에 서 있는 선두가 누구냐? 교만이에요. 교만. 중요한 건 죄가 7가지만 있을까요? 아니죠. 죄는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7가지 대죄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전통은 이게 7가지 대죄가 우리가 가진 죄 중에 가장 큰 죄다, 이런 표현으로 7가지 대죄라고 하는 단어를 사실은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7가지 대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고민해야 될 게 이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가 먼저예요?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찾습니다. 주전 2000년 3000년 시대에 그리스 철학자들이 논쟁한 이후로 지금까지 이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달걀이 먼저다, 이렇게 사실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먼저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자녀를 낳게 하시잖아요. 동물들도 먼저 만드시고 낳게 하잖아요. 씨 맺는 열매, 씨 맺는 채소는 있지만 그런 표현을 할 때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세상이 악해서 우리가 죄를 짓느냐? 아니면 우리가 죄인이어서 세상이 악한 거냐? 이런 논쟁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세상이 악해서라는 거예요. 알프레드 아들러 같은 심리학자는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어려서부터 사람들이 환경 가운데 열등감, 서로를 비교하다 보니까 열등감이 생겨서 그 열등감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유명한 프로이드 같은 심리학자는 뭐라고 그랬냐? 어려서부터 세상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유아 시절에, 어린 시절에 받은 그 상처가 응어리들이 남아서 우리가 그게 역기능 작용을 해서 죄를 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닭이 계란을 낳는데 계란만 보고 이 계란이 왜 있을까? 이 계란이 뭘까? 이 계란이 뭘까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만 보고 고민을 하지 그 원인, 그 뿌리에 대해서는 상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죄는 뿌리가 있고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존 밀턴의 신라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만의 고유한 자리가 있지, 그 안에는 천국도 지옥이 되고 지옥도 천국이 될 수 있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이 지옥이 되느냐 천국이 되느냐는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토마스 브록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온전해 보이는 사람도 그 마음속에는 가장 사악하고 지독한 온갖 죄의 씨앗들이 존재한다. 우리의 본성은 지옥에 있는 최악의 존재들이 지닌 것보다 결코 더 낫지 않다. 주님이 억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자기의 타락한 모습을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에 대한 강렬한 통찰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죄가 세상 때문에, 부모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됐다고 말하고 싶지만 성경은 우리가 우리 안에 죄인이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파리의 여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뭐라 그러죠? 내 안에 너 있다. 성경적으로 내 안에 죄 있다. 그 다음에 나온 파라하의 여인도 있었어요. 거기도 얘기하죠. 내 나라의 대통령은 당신입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내 나라의 대통령은 누구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 이 마음의 대통령이 누구예요? 죄예요, 죄. 그래서 유명한 마틴 루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기의 동료이기도 하고 제자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한 멜라니톤이라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설교할 때 진정한 자비에 대해서 설교를 하십시오. 단 진정한 자비는 언제나 죄가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맥락, 그 전제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면 그대 당신도 정말로 죄인임을 생각하며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막 완전히 의로워져서 죄를 안 짓고 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죄 때문인데 심지어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도 여전히 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죄를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죄를 모르면요, 죄를 오해해가지고 낳는 힘든 신학이 있고요, 잘못된 신학이 있고, 공로주의, 행위주의 신학이 죄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알고,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약간 신학적인 문제로서 죄에 대해서 잠깐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죄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그랬고, 지난주도 우리는 죄인이구나에 대해서 잠깐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죄인입니까? 죄로 인해서 온 세상은 다 망가졌다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그 죄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죠? 분명히 보면 아담이 범죄하는데 나는 그때 거기 없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이명숙 권사님, 죄가 뭐예요? 졸기 전에 물어봐야지. 죄가 뭐예요? 믿지 않는 게 죄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신약까지 넘어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믿지 않는 것도 죄가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죄라고 말할 때 그 죄가 무엇냐라는 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온통 죄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똑똑하지 않아도, 공부 안 해도, 그냥 여기저기 훑어만 봐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삶이 무너지고 서로를 죽이고 훼손하고 망가져 있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죄가 없다, 세상에 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절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했는데, 죄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는데, 죄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결여, 부재, 상실. 지금 원래 있어야 되는 게 없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성격 안에는 원래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얘기할 때, 악을 얘기할 때 선의 부재, 어둠은 빛의 부재,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죄가 뭐냐? 죄의 성격은요, 마땅히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상실돼 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원래 있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죄의 성격이 뭐냐? 적극적인 경향성이라는 거. 즉, 내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옳지 않은 것,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불의를 추구하는 성격이 죄 가운데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죄가 뭐겠어요? 죄라는 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성향을 말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죄 그러면 저 도둑질했으니까, 살인했으니까, 거짓말했으니까, 죄를 어떤 내가 한 행위를 가지고 그걸 죄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죄의 결과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죄들이라고 부르는 건 가장 본질적인 죄로 인해서 나온 결과들이지, 그게 죄의 어떤 원인, 근본적인 그 형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죄의 본질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번에 그래서 히브리어로 죄는 하타인데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그랬어요. 하마르티아가 무슨 뜻이라고 기억나세요? 죄가 무슨 뜻이에요? 관역을 빗나갔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죄를 누가 만들었어요? 권사님, 죄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든 적이 없어요. 똑똑하시네.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죄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어떤 실체도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죄는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사물이나 사물의 속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버릴 때 우리가 죄를 저게 죄야, 저게 죄야, 저게 죄야 이러면서 죄를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죄는요,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죄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종의 결핍이에요. 어떤 결핍? 선의 결핍,
하나님의 뜻의 결핍, 의의 결핍, 진리의 결핍, 거룩함의 결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주셨는데 그게 결핍되거나 상실되거나 박탈돼서 없어진 상태, 그거를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말 그대로 우리 존재의 어떤 속성이 박탈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죄는 어떻게 해요? 그 형상이 깨지고 왜곡되고 변질돼 버려서 하나님이 원래 주었던 것이 상실된 상태예요. 사라진 상태, 그거를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속성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안 하면 자꾸 죄인을 정죄하는 일에 바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이지 어떤 물질적이거나 어떤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서 왜곡돼서 변질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운데 말룸이라고 하는 라틴어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죄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자, 질문하겠습니다. 집사님, 죄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죄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역시 첫 번째 죄는 외적인 원인이 있어요. 바로 마귀에게서 유혹에 의해서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마귀가 죄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귀의 유혹 때문에 생긴 게 죄라는 거예요. 지금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적인 원인이에요. 내적인 원인이 뭐예요? 우리 자신,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가 우리 자유의지로 죄를 지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왜곡됐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펠라기우스나 알미니안이라든가 소키누스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담이 창조될 때부터 이 안에 죄의 경향성이 들어있어서 아담 후에도 사람들이 그 경향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처음부터 아담은 죄 짓는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고 이렇게 이단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자유의지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지은 세상은 선했어요. 처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아담의 모습이 어땠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와 섬김의 마음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단 아담의 모습 속에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거예요. 존재의 의지 면에서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즉 자유의지적인 면에서 가변적이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는 순수하고 온전한 형태로 만드셨지만 완벽하거나 불변한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잊어버리니까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선물로 허락은 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불변한 상태, 선한 의지가 불변하고 변하지 않는 채로 계속 내가 선한 상태로 그렇게 로봇처럼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가변적. 그래서 어떤 어거스틴 같은 학자가 뭐라고 그랬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있었지만 죄를 지을 수 없는 능력까지 허락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는 능력,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을 우리가 받았지만 죄를 지을 수 없는 능력을 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가변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복잡한 말이에요. 사람들은 어렵게 얘기하는데 그렇게나마 얘기해야지 뭔가 이해가 되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고 완전한 존재로 지었지만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우리의 형상이 왜곡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우리가 잃어버린 상태, 그거를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난 것도 맞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일어난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죄의 원인이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셨다거나 하나님이 너무 약해가지고 죄가, 사단이 너무 강해서 죄가 생겼다거나 이런 식으로 죄를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외적인 원인이 사단이었을지라도 가장 주된 원인은 뭐예요? 아담의 의지의 선택, 자유의지가 변질되고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루터가 맨날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새가 와서 머리 위에서 막 짝짝짝짝짝 하면서 머리에 날아다니는 건 상관없어. 근데 새가 날아서 여기다 똥 싸고 나무 가져다가 집 가져다가 여기다가 집을 만들고 난 네 집이야 그러면서 머리 위에서 집을 짓는 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니, 사단이 머리 위에서 막 유혹하면서 야, 제지어 선악과 맛있어 그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래, 네가 내 머리에 집 지어라 그러면서 집을 짓도록 허락해 주는 거. 선악과를 내가 따먹은 건 나지 사단이 따먹은 게 아니고, 사단이 시켰다 그래서 원인이 사단에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외적인 원인은 사단이지만 죄의 본래적인 원인은 뭐라고요? 우리 자신의, 즉 아담의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9절에 뭐라고 됐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다. 그럼 성경이 써 있는 것.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 그 아담은 정직하게 지었어요. 근데 어땠다고요? 사람이 많은 꾀를 내어서 결국 죄를 짓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있었듯이. 왜 아담에게 있지 우리에게 있냐고 이제 따져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래야 돼요.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죄의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정죄하는 느낌이네. 아니, 죄의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네, 당신이라는 표현을 정죄하는 의미로 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화 중에 여러분 어르신들은 잘 안 보는데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왕의 후손인 아르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왕의 후손이에요. 근데 선조 아버지의 아버지인 왕이었던 대왕이 결대 반지라고 그러는 어떤 파워 힘을 가진 반지를 끼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아르곤이 왕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아라곤이 이 반지를 내가 끼우면 나도 멸망할지 몰라 하면서 벌벌 떨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부인이 될 아르웬이라고 하는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왜 당신이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과거 때문에 벌벌 떠느냐? 당신은 당신 조상의 후손일 뿐이지 그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왜 운명에 매여서 그렇게 쩔쩔매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라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그에게와 나에게는 똑같은 피가 몸속에 흐릅니다. 내 몸은 그 사람하고 똑같이 연약한 인간일 뿐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여자가 했던 말은 자유주의자가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왜 과거의 죄랑 상관도 없는데, 당신은 당신일 뿐인데 왜 아담 때문에 범죄했고 아담 때문에 타락했다고 말하느냐? 당신은 타락한 게 아니야, 선한 사람이야. 이게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거고, 기독교가 성경이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야, 내 몸속에도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어. 나도 아담하고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성을 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모습을 말하면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처음 지었을 때 인간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입은 백성으로 원래 지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온전한 의, 온전한 진리, 온전한 거룩함을 행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았던, 그나마 유일하게 살았던 존재는 아담과 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외의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단 한 번도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지 않고, 심지어 완전하게는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게 하나는 죄책. 따라하세요.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 속에는 죄 안에는 죄책이라고 하는, 우리가 죄 때문에 지어야 될 그 죄로 인해서 책임져야 될 게 있어요. 아담은 죄의 책임으로 멸망을 당하고, 우리도 그 죄책을 떠넘겨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뜻이 죄책이에요. 나아가서 또 뭐가 있냐? 따라서 오염. 죄의 오염. 여러분, 오염이 뭔지 알죠? 깨끗한 물을 더럽히는 걸 오염이라고 그래요. 즉,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책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우리는 오염됐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부패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되고 왜곡되고 깨지고 부패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에레미야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아담만 부패하고 아담만 죄책을 지고 아담만 죄로 오염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가 죄에 오염되어서 우리 모두가 부패한 상태로 가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다는 말은 완전히 말살돼서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개혁신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잃었다는 걸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설명을 해요. 좁은 의미에서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형상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왜곡됐다는 뜻이지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비록 그 사람이 망가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우리에게도 그래도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형상이 완전히 깨졌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죠. 근데 죄인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은 그래서 남아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됐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죠. 그러면 여러분, 원죄라는 단어를 지난주에도 한번 들었는데 원죄가 뭘까요? 권사님, 원죄가 뭐예요? 비슷하면서 틀려요. 비슷한데 틀려요. 여러분, 원죄란 말을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원죄 그러면 아담과 하하가 지은 죄를 원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원죄는 아담과 하하가 지은 죄를 원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원죄를 모르면 우리는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기독교가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도리가 있다면 원죄예요. 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죄를 짓고 있는 걸 보면, 너 왜 지어? 부모가 안 가르쳐 줬는데 왜 그렇게 루아는 날 싫어할까요? 다 우리 안에 있는 원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원죄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세요. 원죄는 아담과 하하가 처음 짓는 죄가 아니라요, 우리의 본성 속에 있는 죄성을 원죄라 그래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의 본성, 아까도 그래서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성향을 얘기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죄는 어떤 행위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하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아니라, 아담과 하뿐만 아니라 타락 이후로 우리 안에 들어있는 본성, 죄의 속성, 그거를 원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간은 원죄 아래 있다고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나 아담의 사과 따먹은 것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에 오염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됐어요? 로마서 5장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요. 아담이 죄를 지은 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요. 나는 선악과 구경 한번 해보죠. 맛이라도 봤으면 좋겠네. 왜, 그죠? 근데 맛본 적도 없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왜 내가 대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죄를 얘기하는 거. 원죄는 우리가 행한 일과 상관없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 죄의 속성,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도 안 지었는데 왜 내게 책임이 있냐고요? 네, 책임이 있어요. 사기 시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 어머니는 아주 악랄한 여인이어서 그랬다는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죄를 지은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해서 죽인 그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데, 하나님 나 살인죄 지었어요, 하나님 나 간음죄 지었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죄 중에 출생됐고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를 가지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죄의 뿌리, 그 근원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살인했고 내가 비록 간음한 죄인인 건 맞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왜 그런 사람이냐? 내 속성이, 내 본성이 이미 나는 죄 가운데 오염됐고 죄로 인해서 무너진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 그럽니까?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는자고요? 우리의 원죄 때문이에요.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를 창세기는 바로 6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의 본성은 지속적으로 악한 것만 생각하고 선을 생각하지 않아요. 선의 의지가 없고 선을 향한 마음이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타락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져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죄의 전염병에 죄에 전염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거를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마음은 마귀의 상점이고 마귀의 작업장이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재미있게 노는 놀이터가 어디냐?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야, 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럴 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게 막 따라간다는 거예요. 칼빈은 그래서 우리 마음을 뭐라 그랬냐? 우상 공장이라. 우리 마음이 우상 공장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게, 만드는 게, 꿈을 꾸고 이루고 하고 싶은 게 다 우상이라는, 우상.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다 나를 위한 거, 나를 향한 것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8문에 원죄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죄란 지금 인간이 처한 죄악된 상태 가운데서 아담이 죄로 인해 죄책과 원래 지녔던 의의 결핍과 모든 본성의 부패를 포함하는데 이 본성의 부패를 원죄라고 부릅니다 라고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원죄는 아담이 지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죄에 전염되어 있는 상태, 본성이 타락해 있는 그 상태, 그 본성을 가리켜서 원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펠라기우스 같은 이단은 아담이 거룩한 본성을 회복했는 건 이해하겠는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까도 성경을 읽었잖아요. 틀리잖아요. 왜? 우리는 아담 때문에 아담 안에서 영향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죄를 지어요. 시편 아까 51편 5절에 다윗도 얘기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영향을 받고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펠라기우스 같은 이단들은 아니야, 우리는 태어날 때 우리는 깨끗해, 아담만 거룩함을 잃은 거지 우리는 거룩함을 잃은 적이 없어, 이런 식으로 성경을 왜곡한단 말이에요. 그 왜 왜곡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선하잖아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유의지를 더 강조하는 게 펠라기우스나 알미니안 같은 이단들이에요. 근데 개혁주의 신학은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아요. 물론 성경에 하나님의 주권도 있고 인간의 자유의지도 있지만 그 두 가지가 서로 부딪히지 않아요. 성경은.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본성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 죄에 오염되어서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결국은 우리 인간의 문제고, 죄의 책임도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 해결책도 그래서 우리에게 있나요? 아니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는 다 우리 때문인데 문제는, 해결책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해결책은 우리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없어요. 왜? 우리는 부패하고 우리는 타락해서 인간 그 누구도 우리를 죄에서 건져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더러운 걸 정결하게 하시고 추한 것을 아름답게 하시고 구부러진 것을 바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죄에 대한 죄책을 없애실 수 있고, 그리고 죄에 대한 오염, 죄로 인해서 타락하는 이 본성, 부패한 본성을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오염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전적 타락 그러면 막 아우 나 교회 너무너무 싫어, 개식교인들 막 미워 죽겠어, 아니 인간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전적 타락이야, 우리가 다 타락했어 막 그러면서 성질내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전적 타락이라는 단어를 오해해서 그래요. 전적 타락은 발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맨 뒤에 있는 이 단어의 의미예요. 영어로 이게 무슨 뜻이냐? 구부러지다, 삐뚤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타락했다는 말은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던 삶이 자기에게로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모든 행하는 것이 자기에게로 구부러지고 자기를 향하여서 구부러지는 상태를 전적 타락이라고 그래요. 타락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나아갔다면, 죄가 우리를 오염시킨 다음에 원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계속 구부러진 상태예요. 이거를 전적 타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담의 죄성으로 인해서 오염된 이후로 우리는 구부러진 상태, 어떤 선도 행할 수 없고 어떤 아름다운 것도 행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이제는 아예 없는 상태를 바로 전적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세상에 의인들 많잖아요. 세상에 착한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맞죠? 세상에 착한 사람 얼마나,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갑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지 말살되거나 도말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셔서 인간이 공동선이라고 하는 서로가 착하게 의롭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마음을 인간의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일반 은총 안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미덕은 신자들의 선행과는 차이점이 있어요. 왜? 그들의 미덕은 죄 가운데 오염된 상태에서 그냥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가는 공동선이지만, 신자가 하는, 우리가 하는 선행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한 선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선함을 어거스틴은 화려한 악덕이라고 그랬어요. 왜? 화려하고 너무 멋있고 너무 아름다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생명과 상관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선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그냥 화려한 악덕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진짜 선행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함으로 행하는 선행,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란 말이에요. 그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 믿음이 없는 상태, 성령이 없는 상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선은, 우리가 아는 일반 은총 안에서는 선한 거 맞아요. 아우 잘했어요. 우리가 존경하고 닮아가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그건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화려한 악덕, 광명의 천사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전적 타락의 핵심은 뭐예요? 전적 타락은 우리 모두가 지, 정, 의, 모든 게 다 타락돼서 죄에 오염됐어.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몸 구석구석 벗어서 지성도, 영성도, 감성도, 의지도 왜곡돼 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는 구원의 출구가 없고 구원받을 능력도 없고 구원을 이룰 길도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 전적 타락이 강조하는 건 전적 은혜예요. 은혜. 전적 타락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건 니네들 다 타락했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없이 살 수 없어, 이 얘기를 강조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인 은혜로 사는 사람이지 조금 은혜, 부분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로마 가톨릭은 뭘 강조하시냐? 자연과 은총이라고 하는 걸 강조해요. 그래서 자연과 은총이 나눠져 있어요. 인간은 자연이라고 하는 세계에 살고 은총은 저 위에 있는데 인간 안에도 은총이 남아있다고 믿어요, 로마 가톨릭은. 그게 알미니안이나 뭐 이런 펠레게스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은총, 은혜를 주입해 주시면 내게 모자란 은혜가 채워져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 가톨릭과 알미니안 이단들이 하는 주장이에요. 근데 성경의 주장은 뭐라고요? 아니요. 우리는 조금 모자란 게 아니라 아예 텅 비었다는 거예요. 전적 타락이라는 건 우리 안에 의로움, 진리, 거룩함이 하나도 없는 텅 빈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입해 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전적인 타락으로 우리 영혼을 씻어내고 덮고 우리 영혼 안에 완전히 쏟아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전적 타락을 강조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전적 타락을 얘기할 때, 죄에 오염된 온죄를 얘기할 때 결국은 우리는 예수 없이,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다. 이걸 배우려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는데 아담의 죄가 왜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걸 공부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아담 죄 지은 거 나 모르는데, 나 아담 본 적도 없고 아담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선악과 어떻게 생겼는데요? 나 몰라요. 이러면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우리 안에 타락된 속성, 그게 원죄예요, 원죄. 우리는 원죄 아래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오염됐고 죄책에 짊어지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진노의 자녀가 된 거예요. 왜? 아담은 언약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언약 아래서 함께 그 죄에 공유되고 죄에 오염되고 죄의 전가를 받고 죄책의 전가를 받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한 분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 아담으로 해서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 의로운 행동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의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님 때문에 의롭고, 예수님 때문에 완전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그린 찬양, 주여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완전합니다. 나는 주의 그 완전하신 은혜를 의지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이 필요합니다. 마틴 루터가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주의 은혜로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알 때만 겸손해요.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사는 거. 주님, 내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달아서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PPT 띄워주세요.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2절.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보 오직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만이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도 막을 수도 없는, 가릴 수 없는 주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도 막을 수도 없는 은영과 가릴 수 없는 주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